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우리 원종호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신여수 사모님과 두 자녀분이 나오셔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셨는데 뒤에 와 계시거든요. 이제 이번 주 예배를 드리고 8일날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꼭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8월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한 남자가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담배 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아닙니다. 더 빨리 갑니다. 예,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더운데, 엉뚱한데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 대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요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지만 청개구리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도망하는 그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났고 요나는 결국 물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불순종의 이야기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에서는 결국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을 가고 그곳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요나서 1장에는 불순종의 이야기가 있고 요나서 2장에는 기도의 이야기가 있고 요나서 3장에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와 발전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변화와 부흥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겠구나. 기도하러 오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변화와 부흥을 갈급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좋습니다. 변할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발전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있으시다면 튕기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있고 또한 금요일에도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앉아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냥 멀찌감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자기를 이끌고 계시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어려움과 아픔, 고통의 순간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다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하나님이 이래. 이런 어려운 일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뒤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그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세상의 엉뚱한 것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요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같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요나서 2장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나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요나도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이란 뜻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요나는 내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나의 모습은 이곳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이제는 보너스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가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은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내 인생은 과거의 그러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인생, 보너스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어떤 환경들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나의 과거는 다 죽었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행복하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나와서 육지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시작이 말씀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두 번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으셨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나 아니면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첫 번째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디 나와 있냐면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몇 번째 하신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 요나서가 시작하면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받았던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받았던 말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은 외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선포하라고 하고 계세요.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열심히 배를 타고 도망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달라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 번의 기회, second chance,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 기회를 그가 놓쳤을 때 끝 하고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요나는 패배한 인생, 열등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만을 주고 끝났다면 우리 늘 패배하는 인생을 대부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패배한다 할지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처음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그는 그 사명을 거역하고 먼 길을 돌기 시작했어요. 뺑뺑뺑뺑 돌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서 보니까 다시 원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도 주변에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서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었어요. 지난번에 장로님으로 계셨던 어떤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노예 회계를 맡고 있는데 목사 안수 청원서에 노예 회계 사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인이 필요한데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청원서에 사인을 해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그 청원하시는 분의 나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연세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수를 받아도 많은 사역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사인을 해드리면서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꼭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루었었는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내가 상담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감동이 있고 또한 제 안에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8월 한 달을 전진의 달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열심히 전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사명을 받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이 있고 그 명령 앞에서 내가 지금도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같은 요나도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맡겨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 상황과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묶이실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모든 것들에 묶이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쟁을 떠나면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아마 마가는 여행을 간다는 그것만으로 기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휴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뭘 먹을까? 뭘 할까? 이것저것 고르면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가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 간다고 하니까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전도여행에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까 그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목숨의 위험이 있고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가다가 중간에 나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그 그룹에서 떨어져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되돌아온 마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함께 팀을 이루고 떠났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팀워크를 깨트린 거예요. 한 사람이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가면 나머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리더자로서 이런 사람이 팀원 중에 끼어 있다는 건 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쟁을 떠날 때는 당연히 바울은 절대로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팽팽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서로 다투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로 인해서 서로 갈라져서 2차 전도여행부터는 따로따로 간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육로를 향해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향해서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마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 마가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나의 이 사역에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패했었고 되돌아갔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죄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고 실패한 사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제자로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은혜의 시간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결단이 우리의 시간도 모든 것도 낭비하지 않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번이 아니라 3번도, 5번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을 붙잡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뜻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결단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시 한 번의 기회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 믿는 자로서 결단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느느웨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 3장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요 외쳤던 내용을 보면 참 단순해요.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은 다 빠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외친 것이죠. 복사해서 그냥 붙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그 말씀에다가 덧붙이려고 할 때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덧붙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을 그냥 드러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참 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유학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와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예전의 학문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태까지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외침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것, 그 주신 음성 그대로 외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덧입혀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음성과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외쳤던 것은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는 그 외침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꼭 요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꼭 요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해야만 했었구나. 이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용해 가신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아니면 안 돼.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만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격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붙잡아 주셨다는 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정말 존귀한 직책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감당하면 할수록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뛰어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더 뛰어난 것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훌륭한 분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위치 안에서 이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 단순한 외침, 그 요나의 쓰임받음, 그 안에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요. 오늘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니느웨는요 당시에 강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왕도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제가 이 요나서 1장에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맨날 싸웠는데 이 아람을 무찌르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는 것이죠.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교만함, 이런 마음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왕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다 변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변해야 될 때 변하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이들로부터 본받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이 사람. 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성 무너지겠다고 하는 악담을 하고 다니고 저주의 말을 하고 다니는데 저놈 누구냐? 잡아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요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는 비가 올 조짐이 보입니다. 그쵸? 어떤 조짐이 있나요? 무릎이 쑤시고 저리저리하고 그런 조짐이 있나요?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심상치 않고 무엇인가 조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와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조짐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준비되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짐과 겸손함, 무엇인가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그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각성 회개의 역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세탄도 교회 갑니다. 전교인 같이 봉사활동을 갑니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위원들이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선교위원회가 주관이 되지만 전교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것을 같이 가자, 같이 가지 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교회에서 이러한 전교인의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일로 알고 같이 마음을 동참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 소망이 없어요. 이 부서 하는 거, 저 부서 하는 거 다 따로따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일 차츰 한다고 하면 어떤 한 부서가 아니라 전 교인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연합 예배를 독립문에 있는 영천교회로 가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같이 가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너무 좋아요. 다 같이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때에 같이 마음을 모으자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 분들이 이럴 때 좀 저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영천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부터 어린아이서부터 그냥 저희 교회 성도들이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떤 말씀이 전해지느냐 보다 그냥 그 자리 그 분위기,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저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사역들 앞에서 그냥 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같이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조짐을 통해서 가정 안에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을 보면요, 아이들에게 너무 묶여있는 것을 봐요.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애들을 버리고 남편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 아이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위치는 남편 곁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랬을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방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애들도 좋아해요. 엄마가 쥐잡듯이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는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로 갔구나. 예, 그때 얼마나 자염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겠습니까? 방학이 방학다워지고 가정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크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 낳으면 보통 7, 8씩 낳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이들 일일이 다 키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은 그냥 서로 그냥 부모님들끼리 지내시는 거고, 아이는 또 애들끼리 키우는 거예요. 큰애가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애가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갔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하도 집에서 안 찾아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면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짐승까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멸망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그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경험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기회, 또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경험한 겸손과 내려놓음과 결단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